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인간은 음료에 빠지고 음료가 특세하고 창궐하면 계사한 자가 많아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계산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장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인간 중에 계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는 것은 음녀가 특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음녀는 이제 몸파는 창기, 남자 여자 창기를 의미하는데요. 또 다른 뜻은 마귀한테 붙어버리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다가 성령을 버리고 다른 영을 받아들인 자들을 음녀라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WCC, WEA를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WCC는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이제 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귀신 마귀는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천사가 타락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그 귀신 마귀의 반열에 그냥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멸망받을 짓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녀가 특세하면 왜 계사한 자가 많아지느냐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야 신의 성품, 아까페로 살 수가 있어요. 아까페로 살지 못하면 인간의 성품은 마침내 썩어져서 짐승의 성품보다 더 고약해져요. 그걸 계산 성품이라고 그래요. 마귀처럼 사기꾼이 되는 거죠. 마귀는 완전히 사기꾼 아니겠어요? 그 사기꾼의 길로 인간이 몰려가게 되는데요. 음녀 때문에 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 받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인간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아까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안 가니까 인간의 통제를 예수님이 통제해야 되는데 인간은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자기 성품 썩어져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멸로 몰려가는 그 후패성을 막을 길이 없지요. 계산자가 많아지게 하는 거. 인간 성품 썩으면 계산자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되죠. 예수만 진실한 사람이니까 진실한 사람의 통제를 받으면 진실해지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페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으니까 아까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는 거죠. 그 은총을 인간이 부정해버리니까, 그리고 성령을 모독해버리니까 거기에 구원이고 유일무이 구원의 길이 예수한테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모독해놓고 해방하고 사람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마다 다 미혹받아갖고 계사한 자로 몰락해가는 거잖아. 인간은 예수 없는 사람 다 계사한 자로 몰락해서 사탄의 초소, 거짓 애비의 초소가 되어서 그 흉기로 살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사한 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짐승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정직하게 사용되지 않고 부패한 성품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사특해지는 거죠. 계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 거짓말하는 영까지 붙어가지고 계사한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죠. 주 예수를 높여 찬양하는 곳에 성령이 마시지 주 예수를 모독하는 곳에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께 감사 찬송하자는 거예요. 감사 찬송은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인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섬기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신 마인드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마인드한다. 그래서 마인드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에서 감사가 샘솟도록 솟아나죠. 그 성품을 많이 받으면 콸콸 나오겠고, 조금 받으면 조금 받은 만큼 이제 뭐 졸졸 나오든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오는 그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긍휼히 여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속의 죄성을 이길 수도 없고 자기가 걸어온 죄가 용서될 수도 없어요. 절박한 자리에 빠집니다. 이 절박한 자리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예수의 손길로 이제 건져지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절박함에서 이제 벗어나죠.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이 거지다비에 잡혀서 아주 계산자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요. 거짓말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다비를 따라간 자들은 다 거지대 자식들, 미혹의 영에 잡혀서 지옥 가는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해방을 하면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이생과 내생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들어 찬양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찬양하면 진리의 영을 받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인간에게 이제 광고 효과를 보시고 성령은 또 예수님으로 인간에게 광고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서로가 협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성령의 영광이고 성령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요. 예수 감사를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고 예수의 그 진리가 드러나서 참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 비침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질 게 참 많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오냐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이제 모셔드리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형이라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14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곧 진리영이거든요. 또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이기도 하고요. 사랑영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영이 오신 건데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본질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가 아니고요. 인간이 진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진리이시고
그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죠. 진리의 영이라는 거는. 근데 그분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칙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인간 속으로 오도록 이렇게 고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으로 거짓의 아비, 귀신, 그 마귀의 거짓의 소리를 내는 그 거짓의 아비, 거짓의 힘을 가진 그들의 거짓은 이제 그 살인적 공포로 유지하고 인간을 학대, 극형, 악형을 줌으로써 그들의 거짓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또는 인간에게 뭐 이제 해유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줘가지고 그들의 거짓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세상의 거짓의 힘, 마귀의 힘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지구상에다가 거짓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시몬은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죠. 예, 그걸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총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깨달음의 감사가 와요. 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을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이제 점점 밝아지도록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 얼굴빛이 오고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빠지면 성령의 각성도 그만큼 빠지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만큼 이제 증가하면 성령의 각성도 증가하거든요. 점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오면은 이제 그 성령 각성이 그만큼 오거든요. 오면은 그 속에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산 세월이 모든 게 다 죄이니까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의 불로 태우죠. 성령의 불로 태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그 빛을 받으면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요. 예수 없이 산 세월에 행한 것.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우리가 행동을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고범죄 그러거든요. 이제 성품에 배어있는 죄는 성품을 이제 없애야만 그게 이제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육적인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육성이 억제가 돼버려요. 육성이 억제가 돼버리고 성령의 통제가 강하니까 그 강한 힘에 눌려버리죠. 눌려버리고 완전히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길들여지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은 아까페로만 살잖아요. 성령도 아까페로만 사시고 또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아까페로 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를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성령하고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카페가 나와요. 진리의 영역, 진리의 영역에만 아카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는 영을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아카페가 없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 플러스 귀신의 지적 능력, 그를 부리는 귀신이 있을까 아니겠어요? 그 귀신이 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합쳐져 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속여먹고 살죠. 사람을 속여먹고 사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잡이죠. 협잡. 그래서 협잡을 해서 사람을 뜯어먹고 또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제 자기 조직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세상을 이제 농락하는 그런 짓을 하죠. 세상에는 많은 결사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플러스 귀신 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리는 그 귀신 마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지적 능력이 합해져 가지고 세상을 속여먹는 거죠. 아카페가 없는 조직은 전부 다 사특하다, 괴사하다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모독해가지고 성령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성령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아카페로 삽니다. 성령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아카페로 살지 않고, 아카페로 안 사니까 그들의 지적 능력이 이제 그 마귀 것과 합쳐서 세상을 속여먹는, 뭐 가족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먹는 이런 속임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속임수의 조직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로 하얗게 달궈지는 은총을 입어요. 그 백열 상태라고 늘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갖는 거는 다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이제 밭이라고 하고 그 안에 감춰진 것이 불로 연다는 금이고 흰옷이고 안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통째로 사들이면 그것을 통째로 얻어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 불로 연다는 금을 분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째로 사들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예수의 모든 성품에게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을 이루는 거죠. 하얗게 달궈진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지. 예. 다른 걸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얗게 달궈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렇게 달궈지면 이제 기준이 통일돼요. 일치한 마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순종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간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몸이잖아요. 인간의 육적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된 거잖아요. 인간 욕심을 부리는데 숙달되고 인간의 자기 구현을 하는데 숙달됐는데 이 몸을 갖다가 인간의 육적 사랑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깔 또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제 연결을 해서 아까페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그걸 위해서 사는 자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를 몸에서 굳은 것을 제어했다 그러는 거예요. 굳었다는 말은 이미 이제 옛날 성품 옛날 것하고 이 몸이 사는데 익숙해졌다 이거죠. 그거를 제거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사는 데 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 진리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영원히 무한히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만 정직한 사람, 그 사람만 진실한 사람, 그 사람만 진리의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까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성령이 그 구원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성령으로 이제 그 마귀를 묶어내야죠. 그 사람을 몸종으로 부리는 귀신, 마귀를 묶어서 내쫓아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성령께서 귀신 마귀를 묶어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내쫓아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은 이제 전리품을 얻어갖고 그 몸을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 살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줘요? 하나님 원칙이 있거든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함께라는 말은 또 우리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함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는 뭐 옆에서 같이 있다는 정도겠죠. 함께 뭐 일한다는 정도인데요. 독립적 주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너와 나의 함께죠. 그러니까 너도 독립, 나도 독립적 주체이기 때문에 각각 의견을 가지고 뭐 합의 조치는 하겠지만 또는 합의가 안 되면 힘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독립적 주체로서의 함께인데 여기서 말씀한 함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함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함께입니다. 그건 굉장한 거죠. 그 함께로 사는 자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지문대로 움직이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함께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거든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야지 모으는 거지 인간적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건 뭐 조직원을 만들든지 교인을 만들 수 있어도 그 하늘나라 백성은 아니다. 예수의 친백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상관관계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얼굴빛이 그 새벽 3시빛, 4시빛, 5시빛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산을 떠오르는 빛, 아침빛, 오전빛, 뭐 정오의 빛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 빛이 밝긴 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말씀 전하는 사람의 빛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갖고 선명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자기 빛 수준으로 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성경 설교를 듣든지 하기 전에 최소한도 하루에 6시간 정도는 한번 집중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확실히 효과를 봐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물학적 머리로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머리는 마귀에게 그늘을 제공해요. 이런 말을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40일을 금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 앞에 슬며시 내려 앉아요. 그러면 그거 분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성품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에 아까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 어떤 그늘에도, 예수의 어떤 그늘에도 숨을 곳이 없어요. 왜?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은 그 성품을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 그늘이 귀신 마귀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교도보를 삼아가지고 마치 성령의 소리처럼 거기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꿈, 환상, 계신, 소위 말해서 바닥꽃다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면 더러운 귀신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별을 해야 된다고. 명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그 행동을 보면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하고 틀린 것이면 막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막 말씀하시죠. 아까배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막 경고음을 바라죠. 그런 경고음이 없으면 그 속에 아까배가 없는 거죠. 성령의 그 탄식, 성령이 막 시기하면, 성령이 막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분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언약 저 마귀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거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그 마귀가 성령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뭉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가 예수의 얼굴빛이 좀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영적 어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인간이 실수해서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겹치면 성령의 도움을 이제 덜 받는 상황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술 취하는 단계 또는 잠자는 단계라고 그래요. 잠자는 단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26절, 29절까지 30절까지 읽었네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장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에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허 나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의 정난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는 사람이지. 이제 이 자아도취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한 거거든요. 자기 학벌에 취하고 자기 형통에 취하고 뭐 이런 취함에 빠지면 예수께 감사를 안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께 감사를 안 한다고요. 예수께 감사를 안 하면 그렇게 이제 잠들었다, 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귀신에게 묶인다고. 이렇게 취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 귀신 마귀가 꼭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이렇게 술 취했다, 잠들었다, 이건 과대망상, 발양망상 또는 자기 망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체면에 빠진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어둠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둠은 예수 얼굴빛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성령 각성, 예수님 얼굴빛이 멀어지면 그만큼 성령 각성도 이제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귀신이, 마귀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그 사람 습성, 그 사람 성품 어느 그늘에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뛰쳐나와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 성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귀신은 귀신끼리 뭉쳐요. 뭉쳐가지고, 예, 그에게 이제 창난을 주죠.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귀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성령 받았는데, 이게 이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창난이 일어나갖고, 성령 모독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자칫 그 사람 속에 어느 그늘 밑에 숨어있던 귀신 마귀가 뛰쳐나와서 꼭 성령의 흉내를 내버려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서 그쪽으로 빠져들죠.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으로 연결이 돼갖고, 그래갖고 WCC는 이제 무당령을 성령이라고 막 속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온갖 잡신을 다 이제 성령으로 이제 동등하게 동일시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아주 진노하실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돼.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면서 이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으라 그러는 거죠. 아까페는 오직 성령만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잡신은 아까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신들은 그 귀신, 마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자기 그 성질을 다 드러내면 인간이 안 붙죠. 그러니까는 그 자기들의 성질을 철저히 감추고 인간 성질 속에 숨어요. 인간 육적 사랑 속에 숨고요. 또 인간 욕심 속에 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강하게 나타나야만 그게 아주 순간 그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으로 귀신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심으면 안 돼요. 인간 입에서 자랑이 나오면요, 그건 그 입에 귀신이 붙은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이 나오면 안 돼요. 모든 것에 자랑으로 일관된 사람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해야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성령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면 성령하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성령과 함께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입을 평생 성령이 주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게 사로잡힌 후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말한 적이 없고 성령이 가라사대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자기 영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니까. 예수가 물어보면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만 진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진리를 아주 명확관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주 그냥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정오의 타임비처럼 확실하게 깨달으면 더 좋죠. 그렇게 되려면 예수 얼굴빛이 그만큼 비춰져야 되고 그만큼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런 각성을 계속 주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얼굴빛을 정오의 빛처럼 그 심령에 비춰지면 진리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받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으로 말하느냐 성령 없이 말하느냐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 영을 성령이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 못해요. 예수 영으로 말하는 사람 내가 너를 안다 이러시겠죠. 근데 예수 영으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거든요. 성령도 아까페, 예수님도 아까페, 아버지도 아까페. 아까페로 살 때, 이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를 인간이 꼭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되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은혜 보좌로 가야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페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가진 성품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의 피조물이 어떻게 그 성품을 가져요? 스스로 어떻게 그걸 갖냐고요. 예수님께서 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무익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이 되어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입을 통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유익이죠. 근데 하나님 받지 않는 모든 말은 무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이제 온전히 서야 되고요. 예, 43절에 가서는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구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일시적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이제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학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지능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거든요. 예수만 채우게 해요. 그 속에. 예수로 채워진 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아카페가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제 하나님 만들 때 인간 속에 예수를 채우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예수를 안 채우고 인간의 육적인 학문적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만 가니까 육적으로 가니까 그 속이 텅 비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를 그 속에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텅 비죠. 텅 비면은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시대는 7마리 악한 귀신이 더해져서 8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심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가난했단 말이죠. 가난 귀신한테 묶여서 고통받았는데 그것이 나갔어요. 나가서 일시적으로 이 나라가 부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가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간 그 가난 귀신이 7마리 가난 귀신을 몰고 들어와서 심각한 가난에 쩌든다고요. 가난마귀는 가늠마귀예요. 가늠마귀는 사람을 성적으로 몸을 팔아서 먹고 살게 하잖아요. 가늠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맞물림이죠. 맞물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비로소 예수가 채워지거든요. 예수가 채워지면 마귀가 틈 못하죠. 예수가 채워지면 마귀가 틈 못해요. 예수가 채워지면 마귀가 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채우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예수를 채우는 삶. 예수를 채우면 마귀가 절대 틈 못하죠. 대한민국에서 나간 가난 마귀가 다시 7마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얼굴빛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을 주셔요. 그러면 그 빛 앞에서 숨어있는 모든 귀신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귀신 마귀 도망가면 모든 미혹이 힘을 잃어요. 다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진리로 자유를 얻죠. 마귀가 살인적 공포로 미혹하잖아요. 그 살인적 공포가 힘을 잃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에게 임하시면 마귀가 악형과 극형을 통해 공포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힘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의 그 시스템이 짬짬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물이에요. 그게 사망의 그물이라고. 그게 다 끊어져. 완전히 분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빨갱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마귀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로 말미암는 자유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이렇게 얼굴이 각심령 속에 강하게 비춰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래서 열심히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얼굴빛에서 전달받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사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조건이 갖춘 사람은 다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렇게 달구시죠. 예수님이 완전히 달구시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그에게 전이되고 예수님의 본질인 아까페가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등한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민이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게 붙은 인간의 성품, 타락한 성품이 점점 짐승의 성품으로 이제 변질이 돼갖고 그렇게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WCC가 그래서 음녀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해갖고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을 모독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못 받게 하면 이제 귀신 마귀가 잡아먹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영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성령이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해요. 귀신 마귀를 다 묶어서 내쫓아버리고요. 진리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3 문자부터 주시고요.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 예수의 얼굴빛 이거 구하는 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죠? 그 인자심이나 궁일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비하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의 궁일을 얻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요. 예수 이름에 감사하셔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마귀가 인류 75억을 자기들이 키워하기 좋은 숫자 한 5억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이려고는 그 이상한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그 군대에게 알려줘갖고 그것들을 지금 그 계획을 완전히 끊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하는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네요.
곧 이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남북 빨기 패잔병이죠. 중공 빨기 또 미국 빨기 거기에 붙었던 조폭 양아치 한국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라고 해요. 그런 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인류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자유를 얻어서 아카페로 사는 세상이 열리면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한미 동맹이잖아요. 근데 한미 복음 동맹, 한미 군사 동맹에서 한미 복음 동맹이 되었고 온 인류를 건지시는 예수의 손길로 들여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쏟아서 달려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